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주보에 있는 목회 칼럼에서도 썼지만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단어가 경건, 거룩, 연습,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묵상집 1호로 2호로 성경 말씀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도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도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줄거리를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찰튼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모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율 브린너가 바로 왕의 역할을 한 아주 오래된 그러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장면입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장면은 아무리 봐도 참 멋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제왕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읽을 수 있고 시내산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기초도 제대로 놓지 않은 채 너무 높이 올라간 고층 건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기초가 약한 건물이 흔들리듯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교인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매주일마다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건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바로 왕은 누가 모세를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은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결국 바로 왕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처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숫자가 70명에 불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놀랍게 번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은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장소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나일강이 이루어 놓은 삼각주 지역이었는데 이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서 번성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저절로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신 겁니다.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한 가족이 수백만 명의 대군이 되어서 나온 예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숫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형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숫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에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 그대로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일로 시작을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사람을 세우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12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스웠을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는 대학 출신도 재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2명의 숫자나 갈릴리 어부라는 그들의 신분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을 세웠으며 누가 그들과 함께 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기에도 사실은 택도 없는 부족한 겁니다.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기사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먼저 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하는 일이 그리고 학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약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 모르는 애굽 땅 한가운데서 놀라운 번성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환경과도 관계없이 사람들의 생각과도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숫자,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1년에 40불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에 3불 조금 넘습니다. 스타벅에 가도 비싼 거 마시면 3불이 넘어요. 그게 없는 분들은 제가 거저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아웃사이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고통당하게 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부터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 말하는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멘호템 2세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주전 15세기로 보느냐 아니면 주전 13세기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과장된 표현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과 손잡고 자기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도 일종의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애굽 왕은, 그 새로운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3가지 계략을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꼭 악한 사탄과도 같았어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1절에 봅시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세요. 여러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 시킨 일들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극심한 노동을 시켜가지고 인구를 줄이고 그 세력을 위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로 왕의 계획은 한마디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번성해졌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신이 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음모는 성공할 수 없는 음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왕은 두 번째 계략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지켜보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의 계획 역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들은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다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두 히브리와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용감한 이 히브리와 산파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사람들이었어요. 서슬이 시퍼런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몸은 노예였지만 그들의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먹고 넉넉히 사고 좋은 집에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사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하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사람의 말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와 산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는 사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였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보십시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히브리파 산파들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 산파들은 은혜를 받았고 그 백성은 번성하여 강해졌습니다. 어떤 음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바로 왕은 세 번째 계략, 공개적으로 이제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바로 왕은 이제는 모든 신하와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펴보고 있다가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당장 나일강에 갔다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왕의 이번 계획도 아무 소용없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 왕이 세웠던 이 계략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로 왕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감추어 키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집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고는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죽이려고 말한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가 바로의 궁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온갖 음모를 동원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조직이나 행정이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역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갖 학대를 받았지만 그 고난과 핍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의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의 이런 압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오히려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당한 온갖 학대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열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성하기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애굽 땅에서의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자신에서 애굽을 나올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하여 아무것도 없는 누가 그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이 그들을 학대했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열망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면 천국에 갈 생각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주님이 좀 늦게 재림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좀 늦게 천국에 가기를 원하겠지요. 물론 천국은 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있는 동안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리는 번영이 갑자기 고통으로 변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아마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할 겁니다.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의 고난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열망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나일강의 물을 잘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삶의 구조와 철학은 철저하게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어요. 가나안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고 나일강과 같은 풍족한 수자원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봐야 했어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삶의 구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애국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땅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바로 불신자들, 애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쳐다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두지 않고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거나 왕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2014년 새해를 시작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